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내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생명의 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지만 잘 안 되는 것도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싹 틔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의 명령으로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말했으나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는 것을 보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업신 여겼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예레미야를 찾아왔으나 이들의 입에서는 회개가 아닌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 자신들이 이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간구해달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 순간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상황으로, 때로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주저앉아 더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모른 척하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주님께 돌이켜야 할 기회를 놓치면 불에 타서 재가 되어 없어지는 나무처럼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기도가 간절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더욱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비굴하게 바벨론에게 투항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싸워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이야기하든 비굴하고 절망적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답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패장이 도망치면서 후일을 도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지금 비굴할지라도 항복하여 목숨을 구하고 차후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다시금 다윗 왕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바스훌과 스바냐,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들을 보낸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수모를 겪어야 한다는 것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누구든 이러한 답을 듣고 나면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주님께 범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초석일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하기에도 힘써야 하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시밭길, 불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힘씁시다. 세 번째로, 기도가 없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역사 속 시대의 유다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며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그분이 매를 드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기도가 없었기에 영원할 것 같았던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나라였음에도 멸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 때나 예수님의 때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나 믿으신 하나님은 같은 마음으로 행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닮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17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기를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 자신의 인생의 면류관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주어질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진리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방향을 잃어버리지만 기도가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순종하고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나라를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려운 순간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에 힘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없이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행광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1인 1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새생명 구원 운동의 섬김 부흥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을 섬길 때 회복, 치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진실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품게 하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희망 넘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